할렐루야, 동숭청년부 하반기 제자반의 네 번째 강의를 맡은 김정민 목사입니다. 벌써 4주라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담당하는 네 번째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며 지난 3주간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를 종합하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우리는 루터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모든 일이 거룩한 일과 덜 거룩한 일, 베르프와 아르바이트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소명, 베르프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직업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모든 행동에까지 확장되어서 우리가 직장과 교회, 그리고 삶의 순간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질 것을 제가 도전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자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렸었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상황에든지 죽게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한다라고 권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히 충만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가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문화란 바로 자발적인 태도와 비움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3주 동안 강조하였던 일과 직업, 소명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부르다, 부르심이라는 동사와 명사를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소명을 뜻하는 이 베르프라는 독일어도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성경에는 이 부르다라는 단어를 여러 상황 가운데 사용하고 있죠. 첫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7절처럼 무엇인가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 무엇인가 행할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부름받은 자에 대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부여하신 어떠한 목적이 있으며 우리는 그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 덕이다 라고 이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 가운데 불러낸다 라고 할 때도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섬기라고 부르실 때에도 이 칼레오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물론이고 크리스천 공동체인 교회와 친교를 맺게 하실 때에도 이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설명하고 있죠. 즉 너희가 각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골로새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 되는데 힘쓰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 칼레오라는 동사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또한 칼레오 동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크, 밖으로부터 칼레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이 뜻이 바로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인 것이죠. 부르다. 부르심에 대해서 방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맡기신 일, 직업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대체로 무리 없이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도록 우리는 특별히 부름받았다라는 이 말씀에는 모두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첫 번째 정의, 즉 일,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직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고 그 직업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부분에서는 잘 동의가 되지 않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일과 영성이라는 강의를 듣고 계신 거겠죠. 자, 우리의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다시금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봅시다. 세상에서는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일과 그 직업을 택함에 있어서 자율적인 선택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평가하는 가치, 그것이 잘한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평가하는 가치는 오직 세속적인 가치이고요. 자기 실현의 유무이며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내에서 내가 얼만큼 권력을 누리는지의 유무입니다.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일에 대해서 보너스나 성과급을 받는 것, 내가 안정적인 지위나 수입을 보장받는 것, 그것도 아니라면 나 일신의 안녕이나 편안함, 여유로운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만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결코 검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의 가치, 자아실현의 욕구 하나만 보고 나의 일과 나의 직업을 평가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서의 일, 직업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려고 한다면 일에 대한 개념을 직업에서 나의 삶 전반의 활동으로 확장시켰듯이 일과 직업에 대한 목적 또한 나 개인의 가치에서 타인과 하나님을 향하여 확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에게 그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단순히 신앙과 교회의 생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세 가지 부르심의 유형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상과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부르심으로서의 나의 일, 나의 직업은 우선 나의 유익과 개인적인 가치를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소명의 이유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나 개인의 성공과 유익에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을 분명히 바라고 계시죠. 하지만 그저 우리가 나 혼자 복을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에만 집중하며 만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복의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는 것, 나의 일과 직업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 나의 공동체가 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사회, 다른 집단보다 우리 집단이 잘 사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공동체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이웃, 내 사회, 나의 공동체라는 것은 나와 심리적으로 그 거리가 가깝든지 멀든지, 혹은 나의 물리적인 거리와 가깝든지 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류애라는 것을, 이 지구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가, 이러한 삶과 일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너무 자기 실행적이고 무겁다라고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고백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준 우리 마르틴 루터도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수도사로서 서원을 한 루터도요, 처음에는 세상과 격리된 가혹한 삶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삶, 특별하게 구별된 그 거룩한 일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한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아무리 규범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내 모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가운데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도 자신의 삶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에 벗어날 수 없다고 루터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비교할 때 성직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이 사실과 보상이 될 만한 종교적인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죄에 대한 주님의 진노를 결코 사람의 힘으로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루터는 인정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를 새로운 믿음의 경지로 이끌어 주는데요. 이신칭이라고도 많이 알려진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루터는 일의 의미를 바라보는 시각을 포함해서 성경의 가르침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요, 일과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이것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정할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과거 거룩한 일, 교회와 관련된 일, 예배를 섬기는 일만 특별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소명이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다른 이들이 그것을 메꾸기 위하여 봉사하고 헌금하고 자신의 삶을 억눌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던 그 중세시대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과 직업,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입증하고 나의 정체성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 압력과 두려움에서 이 복음이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이기에 다른 그 어떤 행위와 다른 그 어떤 직업과 일로서 우리가 그것을 보장받으려고 애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즉 내게 맡겨진 지금의 일을 통하여서도요, 하나님께 충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그 이론적인 근거가 이 루터의 고백을 통하여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어떠할까요? 현대인들은요, 직업적인 성공에서 나의 자존감, 나의 자부심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아닐지라도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아주 일시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직업적인 성공, 그 가운데 나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눈에 보이는 높은 보수, 지위, 명예 혹은 타인의 인정에 연연하면서 그런 이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 루터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더 높은 보수를 받는 것,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더 많은 명예와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요. 높은 보수가 아닐지라도, 높은 지위가 아니라도, 명예가 따르는 일이 아닐지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이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고 알아봐 주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근거가 이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를 통하여서 분명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 또한 자유함과 위로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감당하는 일이 다른 이들의 보수와 지위에 비하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쌓아가는 그 인정과 명예에 비하여 나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자존감과 자부심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다 썩어질 것이요 내가 바라볼 것은 하늘의 그 하나님 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동력이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 일이라는 것이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이 메시지를요,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일에 대해서, 일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죠? 일의 목적이 단순히 나 개인의 가치를 넘어서서 타인과 하나님을 향한 가치로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했었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누릴 일용할 은혜,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나 개인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한 가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가치도요,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루터의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인데, 즉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과 신을 것, 가옥과 가정, 전답, 가축, 금전, 기타 물건들,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들, 경건한 일꾼들, 경건하고 신실한 지도자들, 좋은 정부, 적당한 기후, 평화, 건강, 질서, 절제, 명예, 선한 친구들, 믿을 만한 이웃 등을 말합니다. 루터는요, 서열이 문답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단순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을 것에 대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경건한 배우자가 되어주는 것, 경건한 자녀가 되는 것, 경건한 일꾼, 종, 직원이 되는 것, 무엇보다 경건하고 신실한 지도자여 좋은 정부가 되어주는 것, 질서와 절제를 지키는 행위, 명예를 존중해주는 것, 선한 친구, 이웃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가치로만 봤을 때는요, 일용할 양식은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에 대한 가치가 타인과 하나님에 대해서 확장되어질 때 이 나를 먹고 마시게 하는 그 돕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배달해주는 사람들, 인터넷에서 배달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프로그램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 음식을 준비해주고 포장해주는 사람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만나지 못하였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거룩한 사명을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나 또한 누군가에게, 다른 그 누군가에게 그를 알든지 모르든지 나의 섬김과 나의 일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성실하게 죽게 하듯 행동하며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갈 때 이 삶의 의미, 이 일의 의미, 이 시간의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 자신의 일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그 작은 가면들로 우리에게 일과 직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과 그 직업들을 통하여 어느 것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증명하고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된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내가 모르든지 알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든 이웃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그 이웃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이웃이 나와 감정적으로 가깝거나 멀거나 혹은 물리적으로 가깝거나 멀거나 그 모든 것 다 상관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이 세상이요, 나의 이웃된 자들입니다. 그들을 돈벌이로만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 눈을 가리고 그를 향하여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창조적인 에너지를요,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돈을 벌고 나의 여가를 누리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삶의 한 부분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나의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르셨고요,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일과 직업을 대할 때 저마다 남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이, 이 행동과 이 업무가 보잘것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 가운데, 귀한 부르심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며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달란트, 나의 기질과 성품, 나의 능력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내게 맡겨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루터교회 윌리엄 딜은 이렇게 그의 삶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스스로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주일 아침에 하는 일과 주중에 하는 일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일종의 이중 생활을 이어가는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이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일상 생활 중에 하는 바로 그 활동들이 곧 영적인 일이며,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이어준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영성은 일이 곧 기도라고 속삭일 것이다. 아멘. 그러한 영성이 바로 일이 곧 기도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느 것 하나 모자라고 부족한 일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지요. 나의 일과 직업, 나의 개인의 삶, 내가 친구와 나누는 대화, 내가 하고 있는 인터넷 서핑, 모든 것이 다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전파하고 깨닫게 하는 귀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그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능숙하게 공부하시고요, 능숙하게 나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의 친구의 마음을 대하며 이야기 나눌 때 능숙하게 표현하시고요, 내가 사람을 대하고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를 대접할 때 능숙하게 그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능숙한 솜씨가 곧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일에 대한 나의 자세이자 태도이며, 꼭 목회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예배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회의 직분과 그 일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강의를 정리하며 여러분과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일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직업과 관계 가운데 내가 왜 여기 지금 있어야 하지? 내가 이 일을 왜 감당해야 하지? 내가 왜 이 관계를 참아내야 하지? 고민되고 또한 시험받는 순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가치의 중심을 나, 개인에서 벗어나 타인과 하나님을 향하여 확장시켜가며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나의 물질적인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땅의 목적,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모든 의미 없는 삶, 의미 없어 보이는 일, 그리고 그 모든 불편한 관계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고백하며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마지막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과 직업과 관련하여 내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일에 대한 그 가치가 그 이웃들을 통하여서 더욱 빛이 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질문을 묵상하며 고민할 때 고백되어지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여러분에게 많은 묵상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충만한 강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